할렐루야. 5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져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을 주시니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으로 음식과 뼈와 뼈와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레위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에 저들한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헌신된 사역자를 돕고 가증한 이들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헌신된 제사장들로서 사역자들로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으니라. 1절 2절에 보면 특별히 1절에 레위 지파는 다른 백성들처럼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땅을 골고루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생계를 위해서 경작할 땅을 할당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제사를 도움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인도 또 설교, 말씀에 대한 어떤 교육, 가르침, 신방, 성도들의 목회적 영적 돌봄 같은 그런 책임을 감당하도록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면 모세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필요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인이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교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이것은 백성들의 후원과 백성들이 제물을 통해서 채우라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의 하나님 앞에 가져온 화제물 중에서
소나 양이 있다면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곡물을 거두고 추수를 하면 처음 거둔 곡식과 처음 거둔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들 이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것이라는 의미는 첫물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처음 깎은 양털은 가장 비싸고 처음 거둔 곡식, 햇곡식, 처음 거둔 포도 그리고 올리브의 기름들은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주의를 후원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자기들이 쓰고 남는 물건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너희 가운데 사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무를 레위인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서서라는 표현은 왕이나 주인 앞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되고 헌신된 종을 묘사하는 데 쓰는 표현입니다. 주인이 명령을 내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아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앞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이 내리는 명령을 받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인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할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종의 책임인 것입니다. 제사장을 이제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의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입니다. 네, 8절까지입니다. 6절에 보면 지방의 제사장들이 필요에 따라서 중앙의 성소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면 그곳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그렇다면 그들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물질적 돌봄과 공급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섬기는 지방 레위인 중에서 일부가 그 지역을 떠나면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는 그들을 알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 지역으로 옮기면 그들은 잊혀지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받거나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기업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돌보고 부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선교사들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기 전에는 모교회에서 사랑받는 교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부양하고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그들이 타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면 일단 눈에서 보이지 않고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인색하지 않도록 돌보고 공급하며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회중은 이렇게 헌신된 사역자들을 돕는 반면에 가증한 이들은 그들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고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든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 종교와 이런 문화와 풍습 같은 새로운 영적 유혹과 또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가증한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아들, 딸을 바치는 인신공양 행위, 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기륭을 묶거나 점을 치는 행위, 요술을 부리는 마법사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11절에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이런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묻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까? 첫째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악한 의식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며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을 치는 행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기륭을 묻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며 구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과 접신하는 어떤 진혼적이고 초혼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들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점을 치거나 뭐 이름을 개명하거나 잘 되기 위해서 화를 물리치고 복을 빌기 위해서 부모님이 지어진 이름을 바꾸고 뭐 점을 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종종 이러한 것들은 재미로라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행위고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은 이런 사교적인 이교적인 행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단호하게 쫓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이교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활동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롭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고대 종교들 중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신체를 학대하고 훼손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요즘 언론에서도 자주 드러내지만 사람들을 착취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막 합숙을 합니다. 집을 나와서 학생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집을 나와서 합숙을 합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합숙을 합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느 날 없어져요. 연락이 안 됩니다. 아들, 딸이 지금까지 잘 키운 귀한 아들, 딸이 학교를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것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육체를 착취당하고 그들의 인생을 착취당하고 돈을 착취당하고 마음과 영혼을 착취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또 여러분 자기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또 일을 통해서 자기 소명을 감당하는 것 또 결국 이런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인생이 파탄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인도 어느 장로님 가정인데 부인과 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와 아들을 놓고 떠난 겁니다. 가끔 카드가 쓰여진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쓰기도 하고 국내에서 쓰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추정하기를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집을 나가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안식처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마 가정도 버리고 그곳에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것일까?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디 집을 떠난다거나 갑자기 뭐를 그만두거나 그래서 어느 곳에서 합숙을 한다 하면 여러분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에게 와서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충실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가나안에서는 그 같은 악한 관행을 행하는 자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만약 이스라엘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서 이러한 이교적인 풍습에 의지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새 언약 안에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충성스럽게 섬기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때 우리가 분별력 있게 깨어 분별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헌신자들에게 그들을 부양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 무당들, 점치는 자들, 신접자들 그러한 자들은 그들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며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고 쫓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것이요 그들의 삶에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인색하고 그리고 점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묻고 무당에게 또 귀신에게 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륭화복을 묻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이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몰아내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러한 현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점을 치는 자들, 또 장명소, 또 무당들, 굿하는 자들, 또 신접한 자들, 꿈꾸는 자들, 환상을 보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고 가증한 것들이 우리 문화 속에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